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갓난 아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임분순 권사님 오셨네. 100세가 넘은 그런 어르신까지 여기 계십니다. 각자 우리의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의 계획대로, 얼마만큼 여러분의 뜻대로 되었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저는 제 계획대로, 제 소망대로, 내 뜻대로 80% 이상 다 되었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여러분 오른쪽 발가락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안 계시네.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 참 많았죠? 아닙니까? 다 여러분 뜻대로 다 되었습니까? 안 되는 건 많지요. 많습니다.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요 어릴 적에 이 목회자가 될 것은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한때 철 모를 때는 정치가가 되고 싶은 생각도 잠깐 있다가 조금 철이 든 다음에는 아버지가 하는 이 젖소를 양육해서 우유를 생산하는 이 낙농업을 이어서 하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목회자가 된 이후에도요 제 사역질은 한 번도 제 생각대로 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경북 상주라는 곳에는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주에서 처음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후에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동하게 하셨는데 그 때라는 것도 제가 정한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2년을 사역하게 하셨고 어느 교회에서는 4년을 사역하게 하셨고 또 어느 교회에서는요 무려 10년간이나 있게 하셨습니다.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갔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이 팀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요 그 인도하시는 방식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고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식대로 가야지 다짐하는 결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때 제자들과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는 것이지요. 세상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분의 제자로 만들라 하는 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의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뭔지 오늘 말씀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께서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6절에서 말하는 이 아시아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런 동남아시아 이런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로 이름이 바뀌었죠. 튀르키예 그 땅의 서쪽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서쪽 지역을 아시아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명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쪽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요,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서쪽인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아예 이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라디아 지역, 그 지나서 갈라디아 지역보다 더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 그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도 반대하십니다. 자, 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여러분, 우리 제2차 전도여행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이나요? 예, 글자도 보이나요? 예, 저만 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안디옥에서 떠나서 어딜 갑니까? 더베를 지나서 루스드라, 우리 지난주에 루스드라 배웠죠? 루스드라와 그 이고니온을 지나서 거기에서요, 이 아시아라고 한 것 여러분 좀 희미한 글씨로 나오는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아시아, 터키 서쪽 그 땅이 아시아인데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요,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지도에 보면 좀 큰 글씨지만 좀 희미하게 갈라디아라고, 화살표는 없습니다만 갈라디아라고 저 북쪽에 맨 위쪽에 있는데 보입니까? 예, 그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갈라디아 위쪽에 있는 지역이 비두니아거든요.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막으십니다. 예수의 영은 곧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서쪽 아시아로 가는 길도 막으시고 북쪽 갈라디아와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막으신 거예요. 자, 이제 지도 내려 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귀한 일 아닙니까? 옳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성령께서 다른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자, 그 계획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9절,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10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하나님은요,
이 바울 일행이 지금 터키 땅에 있잖아요. 튀르키예 그 땅에 있는데 그 지역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터키 땅을 넘어서 유럽 대륙까지 가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래서요, 특별한 환상을 보게 합니다. 터키 땅에서 가장 가까운 유럽 대륙이 마게도냐입니다. 지금의 그리스의 북쪽 지역인데요. 이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바울에게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 다시 한번.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그 안디옥도 있죠.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거기서 서쪽으로 계속 쭉 가서 보면은 여러분 거기 드로아라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드로아 화살표 쭉 가서 이 드로아가요 마게도냐로 건너갈 수 있는 배를 타고 건너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입니다. 자, 거기까지는 아시아인데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넘어가면 거기가 유럽 땅입니다. 마게도냐 땅인데 지금의 그리스 북쪽이죠. 그 다른 대륙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이 바울 일행을 그렇게 이끄신다 하는 것이죠. 자,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이 지금의 터키 땅, 그 땅을 벗어나서 다른 대륙으로 갈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 일행을 그쪽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으로 유럽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자꾸 막히고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배 한 분은요 사역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성품도 좋고 열정도 대단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대학 때 일부러 버스를 많이 탔는데 버스를 타면 맨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던 그런 귀한 열정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전도한 사람이 1000명이 넘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 사이에서 그 선배는 거의 전설과도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몇 번이나 신학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의 성품에 그 정도의 열정이라면 저 같으면 바로 목회자로 세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다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사업가입니다. 아주 성실하게 사업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평신도 지도자로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잠언 16장 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나오네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요 허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어떤 환상이나 특별한 일을 겪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지금에는 거의 대부분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적어주고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결정적일 때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 주위의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 내비게이션은 성능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1시간 뒤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해도 사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 내비게이션은 아주 확실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인생길을 감으로써 우리 인생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가치 있고 행복하고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그런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특별한 방식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마다 합당한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합당한 사람을 붙여주신다. 합당한 사람을 붙여주신다.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는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바나바를 붙여주셨습니다. 바나바 형님을 붙여주셔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자, 지금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잖아요. 제2차 전도 여행은 처음에 누구와 함께 가게 했습니까? 신라와 함께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라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를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지요. 자, 바울은 이 신라와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또 한 사람이 합류하게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배웠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세자인데, D자로 시작하는데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입니다. 자,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아까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이 튀르키예의 마지막 거기 항구 도시가 드로아인데, 드로아에서 또 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누구다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장을 보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러분, 방금 읽은 16장 10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할 때는 내가 포함되는 거죠? 우리라고 할 때는 내가 포함됩니다. 나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을 말할 때 우리라고 합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또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라고 하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이름이 누가입니다.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방금 읽은 사도행전 16장 10절 2절에는요, 이전에는 바울 일행을 말할 때 다 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15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그들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 16장 6절에도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들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때까지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합류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16장 10절에 오면, 이 드로아에 오면은 드디어 누가가 합류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 우리가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이에서 우리가로 변한 겁니다. 누가가 합류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는 이런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4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누가는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입니다.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유럽 대륙으로 떠나기 직전인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서 바울과 만나서 바울 일행과 함께 전도여행을 함께 합니다. 2차 전도여행뿐만 아니라 바울이 3차 전도여행도 가는데요, 3차 전도여행도 함께 동행합니다. 심지어 바울이 로마에 옥에 갇혀서 마지막에 참수당하던 그때까지 이 의사 누가는 바울과 함께합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살면서 참으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매질도 당했고 채찍질도 맞고 옥살이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복음 전도자의 이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바울은요,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저명한 의사 누가를 붙여주신 거예요. 바울은 평생을 가난한 복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치거나 병이 들어도요, 의사를 찾아갈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자신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봐줄 의사를 붙여주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가도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바울 일행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삶을 가장 많이 닮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울과 그의 일평생을 동행하면서 그로부터 많은 것들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하기 이전에 제1차 전도여행, 그리고 2차 전도여행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일이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는 그 바울로부터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의사의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서 들은 여러 가지들을 듣고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또 하나 있죠? 사도행전 말고 뭡니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는 드로아 사람이에요. 드로아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도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함께 신라가
동행하고 있었잖아요.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 출신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마 말할 기회가 생기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고요 하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 신라는 주님의 12제자로부터 수없이 많은 예수님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라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생애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몇 년 동안 함께 여행을 하면서 이 신라가 자기가 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누구에게 해주었을까요? 누가에게 다 해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인 누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가 4권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중에 가장 긴 성경이 어느 성경인지 아세요? 누가복음입니다. 제일 길어요, 분량이. 이방인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이 누가가 어떻게 가장 긴 예수님의 생애를 담을 수 있었을까요? 신라로부터 그 많은 것들을 다 들어서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누가에게는 바울을 붙여주시고 신라를 붙여주셔서 그렇게 정말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영원한 진리신 이 말씀을 2권이나 그렇게 적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때마다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을 그냥 혼자서 뚝딱 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때도 동역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길에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에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우리 인생길을 돌아보면 때로는 참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길이 열렸는가 하면 때로는 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서 힘든 적도 있었지요.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길, 이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여러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이 누가에게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가장 선하고 귀하게 그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정말 우리의 인생길이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그렇게 인도해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주위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인생 내비게이션을 따라갈 때 우리 인생길이 가장 확실한 그리고 가장 귀한 인생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이끌어가는 방식은 합당한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남은 우리의 인생길에도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아름다운 믿음의 꽃이 피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십시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이끌어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